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이번 챕터에서는 알아보기로 합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다 의미가 있고요. 어차피 이미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않아야 정상이고 눈에 보이는 고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만 신이다. 나머지는 고기다. 이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한 예수 탄생, 아기 예수 탄생 그것에 그 성경 저자들의 근본적인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새기면서 진정한 의미를 내밀히 또 전해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쇼킹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저스 예수. 히브리어로 요테바 슈나인 구약의 여호수아 조수아와 같은 의미이고 요헤바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어원 그대로 히브리어 내용에 쉰이 들어가죠. 씹어먹다 불사르다.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이 진리가 제대로 진리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육체적인 한계는 내가 과거에 어두웠던 관념, 원치 않는 기억들을 없앨 수 있어야 되죠. 그걸 그대로 떠안고 새로운 창조의 꿈을 꾼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깃덩어리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테바 쉰 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시면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로 아들로서 아버지 입장에서 불사르다 씹어먹다 해서 우리의 기억을 언제든지 원치 않는 것들은 묵살시켜서 마치 그 일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소급해서 소멸해버릴 수 있는 소멸하는 어떤 불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권능까지 주어서 요테바 쉰 아인 요트 창조의 주체 손 의식이 해 원하는 욕망, 소망, 꿈, 대상, 관념에 대해서 바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로 못 박아서 I am that 나는 이미 그 소망 성취 이후의 상태이다. 그리고 씹어먹어서 불살라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그러한 뜻이고요. 어쨌든 예수가 이렇게 신약에서 탄생했다. 구약과 신약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올드 테스터먼트는 오실 예수님, 즉 내 안에서 내 의식, 영, 상상력이 진리임을 깨달아서 굳이 바깥에서 이젠 찾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적 진리의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예수 탄생이 신약에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예수의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그 모든 진리를 예언한 즉 내 안에서 이미 진리가 있음을 구약시대 때 그토록 많은 예언자들과 동급으로 세례 요한이 바통을 타치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 이후부터 계속 예수의 사역이고
그 이후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삶의 마음의 의식에 진리에 상상력에 크라이스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어나서 내가 고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나의 주이고 고기는 종이다. 현실은 결과의 세계로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투영된 그림자, 투영물이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일 뿐이고 그것의 실상은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서 그 의식을 참 나로서 내가 인지해내서 나는 그이라고 내가 느껴낼 수 있는 그 믿음 베이스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꿈의 관념을 머금어냈을 때 그것만이 실상이고 그것이 바로 나고 그러한 내가 원하는 그 꿈의 상태를 욕망을 그대로 품어낼 수 있는 나의 의식의 주체는 오롯이 모든 의식을 모든 관념을 의식의 전체 시스템 안에 전체 집합 유 안에 머금어낼 수 있는 I am 그 존재의식 우리 인간 각자가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식으로 일컬어지는 I am 네빌이 말하는 나는 존재한다 그것 자체이고 그 뒤에 보호가 무엇이 붙을지는 모든 것이 잠재의식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뒤에 올 보호의 역할 즉 형용사적으로 무엇이 붙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즉 내 안에 욕망과 소망의 선물이 주어진 대로 그것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옷을 입은 내 안의 상상력이 원하는 욕망을 그대로 현실에 창조시키는 창조의 영으로서 상상력 일을 한다. 그 일이 지저스 내 안에 있는 구원자의 역할이고 구원자가 이렇게 신약의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 통해서 탄생한다라는 것은 비로소 구약 시대 때 머물렀던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 진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서 선을 찾고 남과 비교를 하고 어딘가 잊지 모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상태에서 진리가 내 눈앞에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니 깨달아지더니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세례 요한에서 완성된 사람으로서 가장 선지자적으로서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상태에서 거기서 또 깨져서 내 안에 진리가 이미 나였음을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내 마음 의식 속으로 내 진리에 그것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깨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저자들이 그런 의미로 쓰다 보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탄생한 고기의 아들은 고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라고는 돼 있지만 마리아는 물이란 뜻이에요. 물, 진리, 의식이죠. 즉 잠재의식입니다. 수용성이 가장 강력한 그 무엇도 심어내면 영적으로 그 욕망을 I am that 받아 먹어낼 수 있는 잠재의식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러한 의식의 상태에서 가장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잠재의식이 수용성이 좋은 상태, 옥토로서 잘 갈려져 있는 밭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궁에 놓고 품어낸 거가 되고 형이상학적으로 그것이 잉태돼서 내가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됐을 때 다윗을 낳고 구약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지션이니까 네빌처럼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나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줬을 때 네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임을 영적으로 깨달았잖아요. 그 의미로서 바로 이 역할하는 게 물, 진리, 의식, 생명 그 가운데 수용성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영적으로 진짜 나를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내가 나를 낳는 거죠. 의식이 영으로 즉 마리아가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낳았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인데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기 전에는 현실에서 찾다가 하나님을 찾고 뭔가 진리를 찾고 구원자 크라이스트를 찾다가 찾아도 안 오니까 깨어난 자들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아낼 수 있는 자들은 진리는 너무 가까워서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이고 3차원의 시공간에 갇혀져 있어서 한계 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겠죠. 3차원이 3차원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고깃덩어리 현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없어야 정상인데, 아둔하게도 사람들은 같은 등급, 같은 급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제3의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원인 세계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원인 세계의 왕 노릇하는 것이 평강의 왕이요 기묘한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의 왕, 영원한 내 아버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의식,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의식이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성경을 항상 함께, 더불어, 같이, 보다, 만나다, 뭐 이런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으로 진리를 표현해요. 즉 여기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즉 그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은 3차원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진리 상태에 있으면 진리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즉 진리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 상태에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진리가 된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있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태에 있다. 상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이, 즉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눈앞에 보여야 하나님이고 나와 다른 뭔가가 있어서 나를 만나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니까 성경은 의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떨어뜨려져 있지만 분명히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님과 예수는,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주잖아요. 즉 영적인 의미로 더군다나 하나라 그러면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내가 하나님과 합일된 영적 상태에 있다. 즉 내 영이 하나님의 의식, 존재의식과 내 영 의식이 하나다 이거예요. 즉 내 안에 예수 이퀄 하나님 이퀄 내 의식, 존재의식, 그리고 내 영, 그것이 모든 게 하나의 그 온 우주의 원리, 창조의 원리, 시스템, 법칙, 그것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의인화된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법칙, 원리는 손발이 없어요. 머리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면서 얼굴 주위를 감싸잖아요. 예수 얼굴 아무도 안 나와 있죠. 고기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로 가려져 있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평화와 성령을 상징하니까.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앞에서 죽어서 없어지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게 낫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래야 너희들이 비로소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서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너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상태로 발전된다 하면서 없어졌잖아요. 상징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한 번 나타났지만, 그때 나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즉 내 안에 진리가 내 눈앞에 그것이 아니고 나였구나라고 알아보는 순간, 성경에서는 예수는 그들 눈앞에 사라졌다고 돼 있죠. 그게 그 뜻을 형이상학적으로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도 굳이 그냥 예수가 거기였으면 굳이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해드렸고요. 무슨 말이에요, 도토리님? 올리브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가 뭐예요, 우살피님? 뭔 소리래? 올리브님 무슨 일이실까요가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네요. 와, 이럴 수가. 지금 30분 동안 저 혼자 떠들었어요. 오늘 미치겠다. 와. 오늘 30분 동안 저 혼자 떠들었어요. 제가 이거 스타트 키를 누른다는 게,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는 게 깜빡 잊고 안 누르고 이 OBS 프로그램에 제 얼굴 나오는 거 보고 당연히 눌려졌겠거니 하면서 실컷 떠들었는데 30분간 떠들었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뭐 저기 채팅창도 무슨 일 있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황당해갖고, 저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갖고 황당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버튼이 안 눌러져 있네요. 실컷 30분 동안 엄청 무드 잡고 다 떠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당황했을 거고 저도 황당하네요. 오늘 그래서 오픈 방송으로 그냥 녹화본 넘어가면서 이제 전용으로 돌리고, 그 전까지는 오픈 방송 한번 라이브만이라도 해드리려고 해서 실컷 떠들었는데 와, 당황스럽습니다. 더워라. 열받아. 이럴 땐 진짜 열 받아야 돼요. 사정없이 열이 받네요. 30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실컷 그냥 영적으로 감흥받아서 그냥 다 썰을 풀었는데, 풀고 나서 헛짓했네. 캠핑장 갔다 오는 거 오늘 못 갔다 왔고요. 거기 이삿짐 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사라고 못 가겠다고 해서 내일로 미뤘어요. 아침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와, 당황스럽다. 나 진짜 바보 같아요. 실컷 떠들어 놓고 봤더니 안 눌러져 있네. 이걸 다시 또 얘기해야 돼? 미치겠다. 이거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엄청 이게 영감으로 집중해야지 가능한 건데 허탈하네. 야,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걸 멘붕이라고 그러구나, 이런 거를. 똑같이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다 까먹었죠.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해. 미치겠네. 여러분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30분이 되도록 안 켜지니까.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 OBS 프로그램상에는 켜져 있어. 하지만 유튜브는 한번 클릭하면 스타트는 돼. 근데 한 번 더 클릭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한 10몇 초 있다가. 헤드폰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걸 당연히 이제 넓은 화면에 뒤에 숨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켜져 있을 줄 알고 이거 하는 거에 집중해 30분 동안 썰 풀었단 말이에요. 와, 죄송합니다. 오늘 썰 풀었던 거 그거 OBS 프로그램 남아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상으로는 방송이 안 돼도 OBS 프로그램에 녹화돼 있을 거예요. 그건 녹화돼 있을 거니까 그거 나중에 그냥 편집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되겠네. OBS 상으로 녹화가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은 오픈 방송이 아님에도 오픈 잠깐 해드렸고, 전용 방송으로 이제 녹화가 되면은 넘길 생각으로 한번 열어드려 봤습니다. 라이브만이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멤버십 구독이 12,000원과 120,000원짜리가 있으니까, 마밀리와 마왕패밀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우물을 깃기를 바라시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에게 한없이, 특히 어렸을 때 우리의 꿈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점점 의미가 퇴색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 감흥에서 멀어지고 있죠.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본질적으로 성탄절이 의미하는 것은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아까 실컷 썰 풀었는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미치겠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그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 존재의 의식 시스템, 그 무한대의 의식의 관념에 그 모든 것을 다 넣고 있고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느껴내면 그것이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의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의식 시스템, 그것이 I am,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의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냐? 우리를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죽어서 동굴 안에 갇힌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갇힌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육체옷을 입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내지 못한, 즉 우리가 영과 진리로 깨어나지 못한 그것을 상징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가, 즉 우리 인간이 인간 안에서 창조주가 직접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로서 솟아나는,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는 내가 고기 껍데기가 아니고 나의 주는 내 안에 있는 의식이고 참 나이기도 하면서 나의 아바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면서 내가 온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합일된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네빌 고다드가 부활 시리즈 챕터 15에서 경험했던 그 부활의 경험이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그 다윗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이 영적으로 네빌 고다드가 체험하면서 다윗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즉 다윗이라는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영이 영적으로 자신의 뱃속에서 두개골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자기의 실체가 다윗, 예수 그리스도임을 네빌 고다드는 깨닫는 상태가 되면서 나중에 또 영적인 체험으로서 네빌 고다드가 낳았던 그 다윗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즉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하면서 쭉쭉쭉 나온 그 설명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깨어나온다. 즉 우리 인간이 인식적으로 이성과 오감, 고깃덩어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에서 내 현실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다가 구약시대처럼 선지자처럼 살아서 어쨌든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진리를 추구하는 선지자로서 사는, 그리고 신약시대 때의 그 세례 요한으로 상징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최고의 고깃덩어리 상태, 즉 아직은 내 안에서 예수가 깨어나기 직전의 상태가 세례 요한이고, 거기까지가 모든 선지자의 역할이고, 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알고 있는 자,
즉 미리 내 안에 있는 지저스가 깨어나기 전 상태에서 진리를 찾고 있던 구도자 정도로 아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진리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리, 즉 선지자,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즉 구약 시대 때의 그 모든 율법과 구약 시대 때 예언을 했던 그 모든 선지자의 상태, 즉 우리 인간 각자 안에서 내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기 전 상태에서 시공간 육체 3차원에서 뭔가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그것으로 진리를 찾아오다가 구도해오다가 결국 길은 내 안에 있다. 구도자가 길을 찾는 자잖아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어찌 다시 올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자꾸 예수가 오기를 찾다가 안 오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I am he, 나의 의식이 존재의식이 상상력이고 지저스,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형이사학적으로 예수는 다시 온 개념이 되죠. 깨달아지니까 원래 한번 원초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영이 있어야 태어나니까 그때 이미 예수는 온 거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 순간 진리는 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나 자체라는 거죠. 고깃덩어리 나 말고 이성적인 나 말고 내 안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식, 즉 영적인 의식,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낼 수 있는 상상력적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4차원적 의식을 말해요. 원인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는 의식. 현실을 상상력으로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면 창조의 결과물을 현실 시공간에 결과 지을 수 있는 원인의 통치권자로서 원인 세계의 그 의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야 가능하죠.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이미 결과가 났는데 그것을 보고 멍때리면서 그걸로 반응당하면 그래서 그게 창조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느끼니까 그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똑같은 것만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상상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것이 참 의식이고 참 영이고 그것이 참 진리이고 그것이 원인세계의 킹왕짱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이고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고 나의 의식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나는 그로서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아무리 현실을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러다 거기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구약시대 때 넣어버린 거예요. 즉 내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느 순간 40세가 됐던 죽기 전 80세가 됐던 아니면 되게 운 좋아서 20세가 됐던 예수의 영이 깨어나서 즉 내가 예수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머리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느껴져서 이미 모든 인식이 환골탈태를 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을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오로지 명품 배우로서만 연기할 수 있는 명연기자, 액터로서 완벽하게 진리가 깨어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로서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그거야 물론 그것도 어렵죠. 그것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만 그 순간을 결국은 한번 점 찍고 그걸 또 초월해야죠. 그래서 어떤 현실이 와도 휘둘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따로 내가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건 따로가 돼야 돼. 즉 인식의 권능자는 내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식하고 원하는 것만 인식하고 구원받은 줄로 인식하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개무시 상무시하고 있는 상태. 육체의 모니터링 눈 따로 있고 영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눈 따로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듣고 있는 귀 따로 있고 그거 개무시하고 영적으로 듣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 친구의 목소리, 내 멘토의 목소리를 영적으로 메아리로 하나인 모습으로 듣고 있는 그 상태의 영은 따로 투명인가도 따로 존재하는 그 상태. 그 영의 상태가 창조의 영 상태가 완벽하게 내가 영의 의식이 돼버렸다. 그때 아까 바로 말하는 그 신약의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나한테. 즉 나의 마음의 자전적인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구약이고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그런 헛소리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단지 구약과 신약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리얼 팩트 역사였으면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게 확실하고요. 리얼 팩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진리를 찾게 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찾지. 고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성적 오감적으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는 크리에이티브한 뭔가가 있지만 그 다 까먹어버리고 그때 정말 뭐 책도 못 보고 성경도 못 보는데 뭔 진리를 알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모세 그 120년 인생 중에 창조력을 끌어내는 크리에이티브한 그것을 상징하는 모세가 40년 동안의 애굽 왕자로 태어났다는 게 그거예요. 창조력을 끌어당기는 왕자로, 아버지가 왕이면 자연적으로 왕자니까 자연적으로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현실의 왕노릇하는 이집트의 애굽왕 바로 밑에서, 즉 우리가 고깃덩어리로 태어나지만 고깃덩어리 안에 모세의 성능, 창조력을 끌어당기는 것을 왕자적으로 마치 왕한테 물려받듯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물려받듯이 원래 갖고 있었다는 그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고깃덩어리로 태어나잖아. 하지만 고기 안에 영이 있으면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꼈겠지. 하지만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이성 오감이 발달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됐었겠지. 하지만 그 창조적인 꿈의 힘이 점점점 사그라지면서 학교 다니면서 바보가 되고 조금 더 성숙하게 된다라는 미명하에서 산업사회에서 일꾼으로 전락하면서 꿈은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머리는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삶은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꿈이 없어지니까, 상상이 없으니까, 생각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일만 하고 있어요. 벽돌만 날러. 그러면서 돈 벌기 힘들고 주변에 있는 나보다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아무리 진리를 찾고 교회를 100번 나갔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울부짖고 찬양해도 어딘지 모를 막연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때뿐 잠깐 힐링하는 듯 했다가 눈물 엄청 웅웅 울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저도 3대째지만 허무해. 진짜 허무해. 분명히 조금 전에 굉장히 내가 힐링했었는데 그 힐링은 정체가 뭐였지? 왜 나서는 순간 갑자기 암담해지고 막연해지고 내가 왠지 갑자기 무기를 잃은 느낌이 들지?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있어야 내가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즉 교회라는 공간이 마치 나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인 것처럼 시공간적으로 한계지워요. 하나님의 예수의 처소를.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가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죠.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써 자유한 사람들끼리 그 자유함을 토론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깨어남을 서로 힘써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의 집회가 아니고, 그냥 시공간으로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을 때 잠깐 평안함을 느끼고 나오면은 공허해져. 힘들어져. 그리고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반증 아니에요? 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깨어나야지.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진리에서 깨어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진리에서 깨어날 확률이 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베이스가 아주 짙게 깔린 사람이 내빌책을 보게 되면 미친놈 척이라고 하면 불살려보고 싶을걸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네가 감히 하나님을 나라고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거기서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려고도 안 해. 왜냐면 이해하는 순간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나는 그동안 40년 동안 뭐 한 거지? 나 스스로 정지하게 되고 허무해지게 되고, 그럼 내가 나 혼자 깨어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뭐라 해야 되지? 여태까지 동지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할 말이 없어. 그 정도의 용기도 없는 거야. 즉 진짜 진리로 깨어난다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니까 이도저도 아니면서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천을 잠깐 들었다가 나가는 분 다 그런 거죠. 진짜 진리라 그러면은 절대적인 건데 굳이 왜 남하고 비교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남들 다 벼랑에 빠진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벼랑에 빠져야 안전함을 느끼냐고요. 다수결의 원칙은 없어요. 오히려 대중들이 가는 길은 대부분 험악한 길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좁은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의 길은 좁은 길이라 성경 저자들은 다 알잖아요. 좁디 좁은 길, 그토록 부자, 즉 낙타의 짐을 많이 싣고 가는 그 부자는 바늘길 뚫는 것보다 힘들다. 즉 현실에 이미 인식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자는 현실에 이미 보여지는 것의 가치의 의식을 너무 많이 둬버리면
내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즉 참의 세계에, 거짓이 아닌 참의 세계에, 궁극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원인의 세계에 내가 의식을 둘 수 있는 의식의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죠. 아니 그런 세상이 있는지조차도 내가 망각을 해버리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많은 가치의식을 현실에 보여진 이미 이룬 결과들, 좋던 싫던, 그것에 내가 의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인데 전능자이고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없이 여기서 현실에 깔아뭉개버리니까 나는 결국 자동적으로 고기가 되는 거고, 현실의 그러니까 내 생각 능력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해갖고 멍때리면서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TV 보고 마음대로 해웃고 이상한 그 영화 보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서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돼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면서 내 잠재의식의 텃밭을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역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으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나는 고기가 아니다. 나는 생각하는 능력이다. 생각하는 자라는 것도 그 자가 놈자자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은 사람이 아니잖아. 고기가 아니잖아. 단순히 이성적 판단력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력, 생각하는 힘은 오히려 이성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 초월적이에요. 이성 초월적이에요. 초월 이성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참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성은 눈에 보여야 진짜야.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이성과 오감으로 카테고리에서 묶어내려고 하니까 어거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기만 에너지냐? 그럼 생각의 힘은 에너지가 아니냐? 뭔 얘기하다 나왔냐? 어쨌든 해석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나는 그 순간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잉태예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가장 추울 때에서 점을 찍고 북반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과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밑바닥을 찍고 이제는 태양과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 때만 남았으니까 그때 비로소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 즉 태양이 빗대서 태양이 적도선을, 그건 나중에 뭐 좀 이따 내비를 얘기할 거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일단 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될진데, 태어나게 된 그것을 내가 참 이 마태복음 저자가 마왕처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릴 거니까 은밀하게 얘기하노라 이거예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즉 잉태됐는데 영으로 잉태됐다. 즉 영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 무엇을 머금었다. 영은 의식이죠. 의식이 그 무엇을 머금었다. 진리를 머금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구원자를 머금었다. 즉 상상력을 머금었다. 의식의 텃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냈다. 수태했다. 그리고 육체적인, 여기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한 아들이 아니다. 즉 고깃덩어리 아니다. 고기가 낳은 고기가 아니다. 즉 고깃덩어리의 계보가 아니다. 즉 현실 보여지는 것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렇게 형이사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물이다. 뭐예요? 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100억 원을 바라게 되면 100억 원이 수태가 되는 것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 100억 원 벌 것이다 라고 수태 고지를 해주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는 요셉은 뭐예요? 신약시대, 구약시대 때도 요셉이 있잖아.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물을 뜻하기 때문에 물, 의식, 진리, 즉 의식이,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성이 좋은 상태에서 형식상 아빠는 있어야 되니까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의미는 요셉이 아니고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숭앙하는 성모 마리아. 내 의식이 성스러운 상태에서, 홀리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낼 수 있는 믿음 베이스, 믿음의 반석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느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수용성 좋은 마음의 의식 상태를 빗댄 거예요. 진리에 가장 근접하게 깨어난 상태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상상력을 다 휘둘러서 발휘해봤더니 다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렇게 상상력이 이렇게 힘이 있었어? 뭐든지 다 돼? 의식은 전권이 있어?
그럼 하나님 의식 아버지와 함께한 이 상상력은 뭐래?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의식이 없으면 상상력도 의미 없잖아. 의식은 인식하는 힘인데 상상력이 인식할 수 없으면 상상이야? 결국 상상력, 진리, 내 안의 구원자는 하나님과 합일되면서 내가 그러면은 IMD에서 그 욕망 자체를 아예 하나님으로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꿈꾸는 거가 되잖아. 나는 예수다라고 느껴버리는 것도 당연히 이런 상태야죠. 내가 무궁무진하게 뭐든지 느끼면 된다며. 그럼 100억을 느껴도 된다, 1000억을 느껴도 된다. 그럼 예수라는 것을 느껴도 그것이 진리여야 되잖아. 명제상. 즉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품어낼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무한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돼. 그것이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있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 지어진 시공간에서의 그 한계성의 있음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영적 더군다나 의식이야. 관념으로서의 모든 의식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의 백을 입고 그거와 하나 되면서 뭐든지 느껴낼 수 있는 힘이 상상력이야. 그 상상력이 내 안에서 깨어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상상력이 일을 하면서 자꾸 일하다 보니까 내가 상상력이었는 데를 완벽하게 느껴서 내가 상상력 자체로서 완벽하게 액터로서 깨어나는 상태가 그것이 바로 지저스예요. 즉 내가 다름 아니게 I am that에서 그 that이 바로 지저스가 돼버리는 상태. 맞잖아. I am 하나님하고 지저스하고 이퀄 맞잖아. I am that, I am Jesus 맞잖아. I am 존재의식 하나님, 지저스 상상력, 진리.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여러 번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화된 예수께서. 바로 그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주를 받고 예수를 품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전. 이 말은 인간적인 형식의 여기서 이야기니까 의인화시켜서 아빠 엄마가 있는 것처럼 해야 되지만 고기로 낳은 고기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즉 형이상학적인 뜻이고 진리라는 걸 빗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거전, 어떤 합방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영으로 나타날 수 있죠. 현실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로 거듭나고 그것으로 영이 인식이 바꿔져 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나타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뭘 끊는다라는 건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치 어떻게도 비춰질 수 있냐면 요셉은 어차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 나중에 요셉이 예수가 얘기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즉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의 지저스는 고기가 아님을 그렇게 빗댄 거거든요. 우리더러 부모 무시하라는 게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도 결국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있어줄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이 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단역이잖아. 의로운 사람이라. 현실적인 3차원에서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빗댄다면 내 아내가 고깃덩어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 아내가 남자하고 합방하지 않고 즉 내가 그 남자인데 약혼자하고 합방하지 않고 애를 낳았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다. 이건 뭐 결발한다 아니면 애를 뗀다 뭐 이런 말밖에는 솔직히 해석이 안 돼요. 드러내지 않고. 왜냐면 굉장히 그때는 그게 수치적인 것으로 보였거든요. 약혼까지 했는데 내 여자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율법상으로 본다면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건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고심했을 때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야기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을 했다. 즉 결국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빗댄 거겠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여튼 예수의 족보, 고깃덩어리적 족보가 다윗의 자손이긴 해요. 다윗 족속이니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이 그 말이죠. 우리 성경 저자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빠라고 있는 이 요셉은 어차피 정자를 준 게 아니다. 즉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걸 빗댄 거예요. 정자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즉 진리는 사람이 아니다.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즉 이야기 스토리상 요셉이 거부해버리면 마치 결혼 없이 나타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즉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구약시대 때 영으로 낳은 아들이 많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영적으로 제사했다. 즉 영적 아들로서 비유된 거고, 첫째 아들 가인은 우리가 인간으로 막 태어날 때는 고기로 태어나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고깃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로 사는 나를 죽인 거예요. 즉 고깃덩어리가 우리가 고기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상태를 빗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둘이잖아요. 그러면서 첫째가 고깃덩어리를 상징하고 둘째가 영적인 상속자를 상징해서 야곱은 장제 상속권까지 빼앗잖아요. 야곱 자체가 움켜쥐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죠. 계속 성경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저스, 구약의 조수아, 여호수아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한다. 즉 우리 인간 껍데기 있죠. 현실의 이성과 오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내 보여지는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이성적 자, 오감적 자, 고깃덩어리 자, 즉 내 백성, 내 껍데기를 구원할 내 안에 있는 알맹이, 결과의 세계를 구원할, 결과의 세계를 창조할 원인 세계의 알맹이 의식, 내 코어,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를 자각하고 있는 그 인식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거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뭔 죄? 껍데기가 껍데기로 살고 있어. 껍데기의 그 종노릇을 현실을 주로 섬기면서 살고 있어. 누구의 종? 내가 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현실의 종이 되고 있어.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창조 역할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종노릇해서 현실이 따를 종자 따라와갖고 현실이 파기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계속 결핍이나 핍박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욕망을 또 해결하고 계속 내 의식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칙칙폭폭 영이 육을 구원하고 영이 육을 구원하고 원인이 결과를 낳고 원인이 결과를 창조하고 의식이 현실을 계속 깨부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나하고 같이 놀지 않고 내가 남하고 놀아. 현실에 보여지는 거가 나라고 착각을 해. 그러면서 그 인식하는 힘이 아무 힘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현실이 나라고 인식을 해버려. 즉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나의 창조 권능인 인식의 힘을 현실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땅은 현실을 상징하니까. 딱딱하게 굳은 현실. 그러니까 이것으로만으로 이미 답이 나온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영적인 아들이다. 즉 영적인 자아를 낳았다. 내가 영적인 네빌처럼 영적인 다윗을 낳았다. 영적인 아들인 그 지저스를 크라이스트 예수를 낳았다. 누가 수용성이 좋은 무리 상태에서 의식의 상태에서 내가 굉장히 계속 상상력을 발전시키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상상력의 무한한 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근원의 파워를 알게 되고 그것이 의식이고 그것이 나이고 참 나이고 내가 나를 천지를 창조한 거고 껍데기 또한 내가 창조한 천지의 일부일 뿐이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나로서 영적으로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의 마음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 성모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또한 의인어 됐지 사람이 아니잖아. 고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저스를 영적으로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저스의 영의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영 따로, 영은 두부가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에요. 나눠질 수가 없어. 영원은 머리 하나 있고 영투도 머리 따로 있고 팔 2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영은 그냥 인식의 상태예요. 인식의 상태가 A에서 B로 넘어가면 더 이상 A가 아니고 B가 되는 거야. 즉 A가 B를 낳게 되면 A라는 그 마리아의 인식 상태가
예수의 인식 상태를 영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의인화된 거니까 마리아가 더 이상 내가 갈급함 가운데 정말 뭔가 아쉬우면 상상을 하는 영적인 상상의 어떤 상황에 있는 갈급함을 추구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상태까지 완벽하게 승급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네빌이 영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네빌이 자기의 참 자아가 영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자아, 영을, 지저스임을 깨달았는데, 다윗임을 깨달았는데, 이 다윗이 나한테 또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이중적으로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식이 의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의식이 A에서 A가 아니고 B 상태로 업됐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더 다운 버전으로 의식을 낳을 수는 없어요. 의식은 나날이 샘솟는 우물처럼 상상력은 가장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레벨업 되는 게 의식의 원래 본질이기 때문에 의식이 다운되진 않아. 그것은 이미 상상력을 현실에 갖다 바친 그 경우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 상태에서 천사한테 수태고지를 받은 상태인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내가 곧 예수로서 깨어나는 직전의 순간으로 영이 레벨업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빌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더라고. 어쨌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구약에서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이 예언서가 헛 예언이 아님을 신약에서 다시 맞받아 쳐갖고 대꾸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처녀가 남자와 합방하지 않고 육체적인 고기를 낳을 수 없듯이 고깃덩어리 개념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성경에서 말하는 10처녀도 있죠. 기름 둥불 가득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없이 그냥 놀고 있었던 5처녀가 신랑이 늦게 왔을 때 부름을 받지 못했잖아요. 누군 부름을 받고, 기름 듬불을 가득 채운 10처녀라는 것은 내가 처녀처럼 마음의 상태가 옥토가 된 상태, 잠재의식은 각인 받는 의식이고 거기에 현재의식은 심어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상상력은 플러스적인 의식, 마이너스적인 의식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마이너스적인 상태, 즉 잠재의식으로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은 어차피 그렇게 두부처럼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의식은 하나예요. 하지만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워서 처녀는 잠재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의 의식이 기존 의식의 레벨 상태에서 단순히 이것저것 계속 구하다가 다 이루다가 완벽하게 지저스를 잉태해서 나는 지저스였구나 라고 깨어나는 그 상태, 이 전 단계가 잉태된 상태죠. 나중에 지저스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럼 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진리로 예수로 깨어난 거가 되죠. 의식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함께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조건 이퀄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인식 상태가 된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현존이 어떤 느낌인지를 느낀다.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고 보니까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완벽하게 너 몸뚱이 하나, 즉 의식 상태로서 현실에 반응된 걸 모든 걸 벗어버리고 온전히 의식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영의 의식의 상태가 오로지 I am만을 느끼는 상태가 됐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체 옷을 입다 보니까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진리 안에 끼어나도 가능하겠어요? 순도가 100%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육체 옷을 벗는 순간, 모르겠어요. 네빌이 부활을 완벽하게 경험한 이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전까지는 우리는
백의 순도를 느낄 수 있는 거지 계속 그 상태로 현실에 1도 반응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간중간 계속 몰입을 하고 내 그것을 털어냄으로써 나를 항상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나날이 새로운 도화지로 나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죽했으면 그것을 번역한 이유 그 내용까지 알려줘요. 성경 저자가. 즉 예수가 왜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고기가 아니야 이놈들아. 혹시 고기라고 생각할까봐 예수께서 저기 물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머리까지 비둘기로 이렇게 성령 상징인 비둘기로 이렇게 해서 머리도 안 보이게 했잖아. 고기가 아니야 이놈들아. 성경 보는 이놈들아. 이거예요. 성경 저자들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직접 번역한 적이라고 말까지 써갖고 번역문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밖에 있고 내 안에 있다. 즉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인식 그 자체이다. 근데 인식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인식 그 자체가 돼버린 거니까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된 인식이라고 하면 내가 진리 상태 하나님의 상태에 있음을 말해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끝까지 형이상학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로서 등장은 하지만 끝까지 이미 잉태됐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합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안 했다라고 끝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잖아요. 끝까지 고기가 아님을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것도 잉태하지 않고 남자와 합방하지 않고 태어났다. 무조건 믿으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교를 안 믿고 성경 자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팩트 역사서 아니면 팩트서라고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설 수필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위인전 자서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진리는 살아있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창조력이 있다면 최소한 3차원보다 높은 차원을 일컬어야 되고요. 그것을 전골 확 찔러줄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징 비유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마왕처럼 풀어서 쓴다 한들 그 책을 출판하게끔 허락할까요? 아무도 교회 안 나올 텐데 아무도 교황을 황제처럼 떠받지 않을 것인데 오늘 30분 동안 멘붕해서 훨씬 더 잘했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하려니까 완전히 진짜 멘붕 와서 잘 안 되네요. 역시 다른 분들은 아무 말이 없고 기영님은 혼자 맨날 최고래. 기영님이 최고 아니라고 한 영상이 있어요? 우설빈 또 이미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으리 이미 버스 떠났어요. 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해도 그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느끼세요. 느낌이 오걸랑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떨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가 돼요. 그 의미로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가겠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더라. 그 뜻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 내 안에 나 있다. 예전에 무슨 드라마 있었죠. 너 안에 나 있다 그랬나요? 내 안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인화시켜서 나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왈 너 안에 나 있다. 예수 왈 너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고 의인화했을 때 그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내가 있음을
내 안에 I am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내 안에 제가 있겠어요. 제 안엔 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 또한 그 자의 나잖아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God이 있어요. 안에 신이 있어요. 내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God과 I는 모든 문장의 영어에서 중간에 들어가도 대문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더 원리스이기 때문이죠. 유일한 하나로서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원인 세계의 창조의 원인 소스의 전부이고 일체성이 있는 하나예요. 왜? 그것이 원리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물을 뜻합니다. 진리의식을 상징해요. 수용성이 극대된 우리의 잠재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타라는 것은 나타. 즉, 육체적으로 고기가 나타라는 것은 고기 원래의 원본은 따로 있고 복사본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따로 있고 붕어빵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은요, 이런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이 영을 나타라는 것은요, 영은 어떤 관념의 상태이기 때문에, 인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A라는 인식의 상태가 상행선을 타든 하행선을 타든 둘 중에 하나예요. 동급은 없어요. 동급이 동급을 낳는 것은 이미 그 상태로 계속 똑같이 있는 거니까 낳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맹탕이에요. 100이라는 의식 상태에서 110이 될지 90이 될지, 근데 90이 되는 건 나타라고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0이 더 타락한 거니까, 퇴보한 거기 때문에 0이 자신보다 다운 상태를 낳을 수는 없어요. 0은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보다 더 우수한 상태의 인식 상태를 갈망하고, 그래서 0은 창조력이 있고 창조의 0이고, 그래서 상상력은 이미 이룬 결과물이 아닌 그것보다 더 그 다음 거를 상상하는 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로만, 이거 책에 아무데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언어만 봐도 그대로 풀어서 다 여러분들 설명드리잖아요. 제가 네빌 책을 보고도 네빌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왜 제가 확신해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언어라는 것 자체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말 뜻에 이미 국어에 다 답이 있잖아요. 예수를 나타라는 것은 예수라는 영의 상태가 도출된다. 그것을 야기시킨다. 그 영의 상태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왜냐, 영은 A에서 B로, 100에서 110으로, 100에서 200으로 레벨 업되면 업됐지, 다운되는 것은 뭐 어떤 경우다? 현실에 외몰될 때, 반응당할 때만 가능해요. 진리에 깨어난 사람이, 나 한번 진리 깨어나봤으니까 진리 별거 아니네? 나 한번 다시 거기 한 30년 살다가 죽기 전에 잠깐 진리를 깨어날게.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그것을 맛보게 되면 저 차원은요, 누가 자기를 막 엘리베이터 지하철에 푸시맨이 눌른다 하더라도 지하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상으로 한번 나온 사람은 지하철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사차원으로서 분리독립적인 존재의 의식을 느껴버린 상태는 더 이상 내가 피조물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피조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나타라는 것은 예수 여기 있고 나 여기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인식 상태 된다. 즉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 깨달아서 내가 예수다라고 예수로서 완벽하게 환골탈태가 되고, 고기 껍데기를 아직 벗기 전, 즉 죽기 전에 그것을 경험하면 네빌이 말했던 부활을 경험한 거고요.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예수의 그 영을 내 홀로 부활시키지 못하면서 죽음, 즉 육체 옷을 벗고 영면하는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네빌이 환생을 이렇게 불교적인 어떤 그거 있죠, 윤회설을 약간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 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거를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다시 태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 내가 뭘로 태어난지 알고 태어나나요? 모르잖아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생으로 완빠따로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전생이 뭔가 있어갖고 완벽하게 예수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육체 옷을 입게끔 해주시는 건지, 그거를 그 사람이 알고 태어나냐고요. 그리고 그게 안다고 해도 그 의미가 있냐고요.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결국 생으로 태어나는지, 아니면 2번 타자로 태어나는지, 3번 타자로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오묘한 건데, 어쨌든 이거 모르셨으면 패스하세요. 몰라도 되니까. 어쨌든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내 영이 상상력으로 끝판왕을 찍어서 내가
예수가 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를 낳은 것이고 예수 입장에서는 예수를 거듭난 상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내 안에 크라이스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원인세계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원더풀 카운슬러, 진리, 상상력이 나이고 상상력이 전부를 정권 휘두를 수 있는 그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거네요.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다라고 현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용어로 해석하면, 일상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상상력이란 말이 부합이 되는데, 하지만 상상력의 진짜 의미 가치를 너무 얕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상상력이 뜻하는 것은 진리 끝판왕 그 자체로서의 영적 모든 권능을 다 포함한 그런 의미로서의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상상력이에요. 어쨌든 인간의 존재 의식이 고깃덩어리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를 막연하게 미세하게 우리가 의식하고 있듯이 그 의식으로서의 존재, 즉 존재의 의식으로서 완벽하게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 온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느끼는 상태가 나임을 우리는 잠깐 몰입해서 그 순간 느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만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진짜 나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남자를 거치지 않고 수태한 처녀 임신과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한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들을 잉태한 후에 은밀히 그리고 애쓰지 않고 그녀 스스로의 잉태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즉 어차피 의식의 텃밭에서 심겨진 믿음의 씨앗, 그것이 내가 상상력, 진리, 크라이스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내가 성경의 독자들이 믿어내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서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그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의 자서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깨어나는, 예수가 깨어나는, 진리가 깨어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하는 그 자기 여행, 자기 발견 여행에서의 여정에서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녀 임신에 의한 예수의 탄생은 크리스천 서성의 기초가 된다. 예수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충분히 이성적 자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리스천들은 이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믿어야만 했다. 맞죠? 왜냐하면 그것조차 믿지 않으면 교회에서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멍 때리면서 거기에 같이 예배를 의미 없이 드릴 수도 없겠죠. 무조건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자면 믿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느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그냥 입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안 느껴지면서 뭔지 제대로 실체를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 그럼 난 진짜 믿는다고 착각을 해. 근데 누가 물어봐도 너 어떻게 믿는데? 한번 설명해봐. 설명 못해.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처녀 임신을 판단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길 것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은 더 나아가 성경 내용 전체를, 성경 자체를 이것도 이 정도도 뻥카면 말할 것도 없네. 이게 뻥카로 보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영혼의 메시지이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뭘 또 미쳐요. 맨날 미쳤대 이규영님은. 오살빈이 맞잖아요. 스스로 내 우물물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시라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달라진다니까. 어쨌든 이규영님은 뭔지 알아요. 제가 건드린 뭔가를 건드렸어요. 영린을 건드렸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닌 진정한 상징적 의미를 알고자 여러분들이 한다면 처녀 임신이란 내용도 마음에 관한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해야만 한다. 제가 다 해석했죠 이미.
따라서 이 이야기를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하나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만약 그 법칙을 삶에서 적용한다면, 왜 법칙 그 자체가 진리니까, 다른 말로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한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한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예수가 고기라고 생각하니까 나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하면 말이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다른 말로 의식의 법칙, 하나님을 삶에 적용한다면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법칙을 삶에 적용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과거의 기존 마냥 그저 황량에만 보였던 여러분들의 그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을 창고에 저장된 그 꿈들 있죠. 어린 적부터 꾸었던 꿈들, 가물가물하죠. 지금은 그 꿈들 수준을 넘어서 그 성취 자체까지는 안 볼 것이다. 그러니까 꿈 꾸어내는 단계가 아니라, 꿈을 꾸다라는 것은 돈을 꾸다처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즉 꿈은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어요.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느낀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느낌에 취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빠져서 술 취하듯이 취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취를 맛볼 것이다. 성취에도 취가 들어갔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이루어서 내 것으로 손에 넣는 거예요. 스스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칙, 셀프 익스프레션. 그 스스로 내가 품는 게 진리라면 진리는 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고 자기의 길을 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지 길을 가는데 내 앞에서 영이 살아서 역사해서 결과를 창조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프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배워 그 단상, 그 반석, 그 단상 위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해야만 한다. 하나님 또 의인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아니에요? 내 의식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의식, 내 영, 내 진리의 영, 항상 창조할 수밖에 없는 상상의 힘, 인식의 파워,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인식해낼 수 있는 의식의 힘,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왜? 이미 느껴버린 순간 그 현실에서 안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이미 느낌으로써 영원의 세계에서 내가 존재하는 자각으로서 인식의 관념으로서 존재하잖아요. 단지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성오감으로 느껴질 때까지 나만 알고 있다라는 은밀성, 신비로운 비밀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 말고는 유일한 실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경에서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 여기 있고 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는 무조건 내 믿음이. 왜? 그 믿음이 예수니까. 그 믿음 베이스에 반석 베이스, 베드로 베이스에 상상력이 예수니까 내가 믿어냈기 때문에 상상력 될 수 있었고 열일할 수 있어서 그 진리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영의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원래 할 수 있는 나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누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남들한테 나를 마음대로 해달라고 나를 해볼래 이렇게 여기를 드러내 볼까 뭐 할 거예요. 나 좀 마음대로 해줘. 미친놈이거든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의식은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내 맘대로니까. 내 맘하고 상관없이 맘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진리의 가장 반대편, 최악이에요. 최악. 그것이 고기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이라가 그냥 뻔하게 그냥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의식이 그 전부이기 때문에 의식이 뭘 생각할지는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 뜻으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면서 성경을 보잖아.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고방식의 결여가 문제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벌써 여러분들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는 귀머거리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말 자체에 뭘 의식할지 의식이 지가 마음대로 의식하는 게 의식이잖아요. 아닌가요? 의식이 지가 원해서 의식을 해야지 멍 때리다가 외부 환경 때문에 인식을 당한 건 지가 의식한 게 아니고 인식 당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실제로 24시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상상하고 인식한 건 몇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6만 개, 하루 6만 개 생각을 한다고 과학자들 얘기하는데 그것을 개수로 센다는 것도 웃기지만 맞다고 칩시다. 그럼 6만 개 중에 10개라도 여러분들이 의도한 생각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현실 빼고 결과물 빼고 보이지 않지만 원한 것을 구함의 상태로 느껴낸 순간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 순간이 10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6만 번 중에 10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창조력을 발휘한 그 생각의 느낌에 빠져있는 순간이었다면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나로 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건져 올려진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나를 건져 올린 게 아니라 내버려진 순간이에요. 왜? 나는 창조형이니까. 이미 결과물들은 내가 아니니까. 나는 고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제가 무슨 목사님 된 느낌인데 30분간 제가 헛소리 해서 오늘 30분간 진을 빼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의 훈련, 내가 예수님이 12제자의 그 마음을 상징하는 12제자를 훈련했듯이 내가 마음의 통제권을 갖는 게 그토록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게 안드레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가장 먼저 제자로서 예수님한테 다가온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믿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반석을 상징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저께 반석했었죠. 이처럼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신약의 극적인 중요 사건들은 천체의 변화에 맞추어 그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일로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쓴 신비주의자들은 천체의 변화에 맞추어 땅에서도 일정한 어떤 인간 고깃덩어리한테 어떤 유익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추웠던 그 순간에서 비로소 추위를 탈피해서 빛을 볼 수 있고 따스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전환점, 가장 멀었던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가까운 쪽으로 점점 돌아서는 그 상태가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를 쓰면서 영혼의 이야기를 마치 인간이 자서전처럼 의인화시켰다.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은 독자가 이 마음의 법칙을 따른다면 의식 안에서 어떤 유익한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체의 변화를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천체라는 것이 어떤 그 점성술이라든지 천체의 어떤 우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끼어있는 현인들의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를 보더라도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뭐 누가 죽었네 살았네 하면서 뭔가 천체를 굉장히 진리자들은 다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상징 유추적으로 해갖고 내 안에는 진리가 깨어나는 것을 그것에 빗댄 거예요. 마치 극단의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그거, 가장 추웠던 그 시점을 찍고 따뜻함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거기가 예수가 탄생하는 시점으로 그 기점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저기도 있잖아요. 새벽 같은 경우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새벽별, 새벽의 빛, 새벽.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하는 그 단계잖아요. 그래서 의식은 빛이고 실제로 빛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과 의식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거예요. 너희 바깥의 고깃덩어리 이성적자가 조금만 안으로 생각을 돌리면 내 안에 나가 있다. 내 안에 진짜 참나가 있는데 그것이 빛이었네. 그 원인 세계가 나를 비추고 있고 그것이 없었으면 이루어진 결과물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네. 그것이 바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은 독자가 이 마음의 법칙을 따른다면 의식 안에서 어떤 유익한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체의 변화를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예수의 탄생과 부활의 날짜를 정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대부분의 성경의 독자들에게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그 글자 자체만으로 여태껏 전해진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죠. 신비적 상징학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그것은 세상 만물의 진정한 탄생에 관해서 말해준다. 이 처녀의 출산 12월 25일에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비밀단체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밤 12시를 기해서 기념하기도 한다. 이날 천체의 변화로 인해서 지상에 가장 유익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기에 성경의 작가들은 이 날을 상징해서 예수의 탄신일로 정했다. 즉 내 안에 이 진리가 어둠을, 현실에 있는 어둠, 가장 추움을, 캄캄한 그것을 빛으로 밝히게 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선 그 터닝포인트의 순간을 마치 기존에 있는 의식, 관념 상태가 죽고 새로운 의식관념 상태가 태어난 것처럼 내 안에선 진리가 태어나는 그 기념으로서 해마다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고기가 탄생한 것처럼 12월 25일로 기념일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천체 관측은 모두 북반구에서 이루어졌다. 지구 평평설에 의하던 아니면은 기존 동그란 것, 지구가 구다,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하던 어쨌든 간에 어차피 둘 다 똑같습니다. 북반구에 의해서 기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반구에서 천체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설명하는 것을 반대로 이해해야 된다. 호주 같은 경우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북반구에서 기록되었기에 북쪽에서의 관찰에 기초한다. 모든 인류는 대부분 남반구보다 북반구에 많습니다. 태양은 현실적 세상, 또 이 성경은 또 아시아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연히 그렇죠. 태양은 현실적 세상의 인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사람들은 태양이 없다면,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인간에게 큰 영향이나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여주는 것 중에 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법한 것 중에 가장 크다고 상징되는 것은 빛이겠죠. 태양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에요. 물질적 생명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위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되었다. 6월 하늘에 태양은 가장 높은 곳까지 뜰 수 있고 시간이 차츰 지날수록 그 최고점은 조금씩 남쪽으로 떨어져서 초목들의 생기도 조금씩 잃어가게 되고 12월이 되면 자연의 대부분 그 생명 활동을 멈추게 된다. 태양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아마 모든 자연계는 죽음의 정적 속으로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무한정 남쪽으로 가진 않죠. 그럼 남쪽은 다 타줄게요. 그렇죠? 태양은 세상에 대한 구원과 생명의 재탄생을 약속하면서 북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하루하루 태양은 점차 더 높은 곳까지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로써 인간들은 기존에 겪었던 그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현실 반응적으로서 굳이 믿음이란 용어를 쓴다면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기 덩어리 좀 많은 데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니까. 추웠다가 이제 덜 춥게 되니까 고맙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의 최고점이 북쪽을 향해 움직여 적도를 가로지를 때, 그러니까 남반구 쪽으로 갔다가 적도를 가로지르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도, 정중앙. 지구를 구라고 생각한다면 정중앙. 크로스 되는 거죠. 가로지는 거. 크로스, 십자가. 바로 거기 십자가가 도출됩니다. 적도를 가로지를 때 적도선과 가로질러서 이렇게 태양이 북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좀 더 북반구가 따스해지는 거죠. 적도를 가로지를 때 세상 만물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그 기나긴 겨울잠에서 모든 것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밤 12시에서 그 다음날 12시까지를 우리가 하루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루는 동쪽에서 시작되어서 서쪽에서 끝난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한밤 12시 동쪽 지평선에서 그 하루가 시작된다, 태어난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밤 12시에 처녀자리란 그 성운, 별자리 있죠. 처녀자리 성운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아들이자 구세주가 이 처녀자리 네이밍도 아마 그 뜻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처녀,
성처녀 마리아, 우리의 의식을 상징하는 그것으로 아마 처녀자리라고 네이밍을 했겠죠. 우연히 처녀자리 성운이 12월 24일 밤 12시에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게 되니까 거기서 이거를 끌어들였다고 하기엔 너무나 가능성이 너무 희귀하고요. 이해하시겠죠? 처녀자리 성운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아들이자 구세주가 뭔가 구원을 하게 될 이 따스함, 이 빛의 서광이 처녀에게서 이 처녀자리를 빗대어서, 하지만 어차피 그 네이밍도 알아서 그 의미로 처녀자리라고 네이밍한 거니까 인간이 이름을 짓기 전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처녀인 마리아는 밤 내내 여정을 떠났다가,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 속에서 걸음을 멈춘다. 성경상 스토리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을 얻었는데 다름 아닌 가축들 사이일 것이었다. 가축들은 뭘 상징하냐면은 저기 이 현실 고깃덩어리 상태에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고깃덩어리를 상징하는 가축들 가운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축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곳에서 목자들은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 안에서 성스러운 아이를 발견한다. 그 중에 더군다나 이 가축들, 그 중에 또 더군다나 여물을 먹는 이 여물통이에요. 뭘 상징할까요? 굳이 왜 거기다가 아기 예수를 뉘었을까요? 그렇게 뉘을 공간이 없을까요? 고깃덩어리였다면 그냥 품고 있어도 되잖아. 여물통 뭐예요? 고깃덩어리가 거기 서로 더 먹겠다고 대가리 집어넣고 내 거 더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쩌니 전쟁, 떡의 전쟁, 아귀 다툼 그대로 빗대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즉 내 고깃덩어리 현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것에서 내가 진리를 찾다가 거기에 없다가 내 안에 진리가 이미 있었네를 상징하는, 그것으로 선회하는 그 시점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기 때문에 가축들,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여물통으로 더 함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스러운 아이를 발견한다. 성처녀와 함께 머물렀던 동물들이란, 그리고 또 목자들일까요? 육체적인 고깃덩어리 목자들은 양을 치죠. 고깃덩어리적인 양을. 하지만 영적인 목자들은 누굴 칩니까? 영적인 목자는 뭐죠? 내 마음을 치죠. 내 마음의 상태를 양으로 비유해서 예수께서 양을 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하필이면 목자들이 그것을 본 것으로 성경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고깃덩어리 육체적인 그 고깃덩어리 그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양을 치던 목동에서 내 마음을 치는 영의 주권자로서 내가 탄생하는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처녀와 함께 머물렀던 동물들이란 12궁의 성스러운 동물들을 말한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12궁의 동물들이 쉼없이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가운데 성처녀인 이 처녀자리 성은 아까 말했던 12월 24일 밤 그 12시에 동쪽에서 이제 솟아오른다는, 동쪽에 위치한다는 그 처녀자리, 그 성운이 이 12궁의 동물들이 쉼없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가운데 성처녀인 처녀자리 성운이 자리하고 있고, 매년 12월 24일 밤에 한밤에 세상의 구세주인 태양이 비로소 북쪽을 향한 여정을 스타트한다. 그럴 때면 동쪽 지평선에서 위치한 그 처녀자리 성운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관점에서 이 탄생을 바라본다면 내 의식이 고깃덩어리 현실에서 말하는 유일한 그 나의 구원자로 지칭되었던 그 태양이 되죠. 그리고 내 세상이 구세주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빗댄 것을 의미 지울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이 탄생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다. 보여지는 그것에서 보이지 않는 내 의식 그 자체로서 답을 찾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있는 I am은, 내 존재의 의식은 절대 빛의 권능이 있다. 그 어떤 것도 머금어낼 수 있는 전능한 인식의 창조력이 있고 그것으로 모든 세상의 결과물들을 비춰낼 수 있는 빛 그 자체이다. 이 신비한 문장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바로 그때 자신이 I am, 내 존재의 의식이 생명의 태양임을, 시공간에서 말하는 그 태양,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 태양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고, 그 태양은 세상 안에, 즉 절대빛 의식은 세상 안에 스스로 창조의 원인 세계의 의식 결과물들을 비출 것이다. 이 형상은 그가 인간으로서 자신이라고 인식한 모습을 따르게 된다. 내 의식이 나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내 의식이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어버리면 고깃덩어리 인간은 육체의 눈으로 그 결과물들을 보고 있는 상태가 스토리상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 am that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듯 보이는 본성과 속성들은 사실은 보여지는 그것으로부터 보여지는 그것이 도출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 실은 내부의 빛이 그렇게 의식에 각인되어서 머금어져서 비추어준 결과이다. 즉 필름이 있어야 영화의 스크린에 그러한 이미지 상이 왔다 갔다 하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3차원 시공간은 4차원 진리의 단면이에요. 잘라서 투영하니까 그림자로 보일 뿐이에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수많은 희망들과 야망들은 의식 안에, 즉 처녀의 자궁 안에, 마리아로 상징되는 인간의 잠재의식, 여성적으로 각인받는 의식의 그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낸 그 네이밍입니다. 처녀의 자궁 안에 묻힌 씨앗들이다. 아직 그 씨앗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잠재돼 있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어낸다면 내 어릴 적 꿈은 지금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믿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로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황무지 속에서 태양이 북쪽을 향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알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면서 내 스스로 내가 나였음을,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 안에서 내가 나로서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나였음을 깨닫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는 나는 고기가 아니고 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면 나는 성전 껍데기가 아니고 성전 벽돌 한 장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묻힌 씨앗들처럼 놓여있다. 이제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며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놓는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인식인 I am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내 현실의 외부, 내 눈밖에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짱 박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왜 짱 박혀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만약 3차원에 있다 그러면 무슨 신비주의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영화 한번 나오고 한 2년 잠적하고 뭐가 아쉬워서 짱 박혀요? 뭐가 두려워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어요. 결코 3차원의 고깃덩어리와 동급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인간이 자신의 인식인 I am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 자신 스스로가 세상의 구세주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내 의식이 나의 전부이고 진짜 나이고 모든 유일한 실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현재로서 항상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북쪽을 향해 가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이제 은밀한 곳에 감춰졌던 충동들과 야망들은 진정한 자아에 대한 알므로 인해 내가 원한다면 느끼면 되는 거구나. 아버지가 알아서 징검다리는 놔줄 것이구나. 결과 위에서 이미 이룬 줄로 느껴내면 그것이 기도구나. 주시옵소서가 연발되는 그 목소리 터지는 그런 집회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숫 양의 기름보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내가 나의 말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왜? 내 말을 내가 믿어줘야지 누가 나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나니까 내 말을 믿어줘야지 내 말을 나도 안 믿어주는 그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껴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통곡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순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느꼈다가도 순간 다시 허무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기로 전락을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단히 깨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끼면 계속 욕망을 추구해서 내가 더 이상 느껴낼 게 없을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밖에 내가 느껴낼 게 없을 때까지, 하나님 되는 것이 내가 소망이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좀 짜져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지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있어요. 완벽한 무한대의 전능자로 이미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개발서라는 말 있죠. 자기 개발이라면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 발견이에요. 얼어붙었던 추위를 녹이고 생명의 옷을 입도록 재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의 바람에 불과하던 모습에 대해 생각은 현실과 무관하다라는, 생각은 아무 힘이 없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는 그것, 보이는 게 다고 난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 이 상태, 그 인식 상태의 모습에서 탈피하겠죠. 이제는 내가 이미 그 모습이다. 내가 원한다면 느끼는 순간 나는 이미 느끼고 있는 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현실 외부에서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더라도 자신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모습으로 자신 스스로를 이젠 느낌으로, 믿음으로, 베드로라는 수제자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발할 것이겠죠. 어떤 남자의 손길 없이 현실에서의 물리적인 외부 어떤 결합의 원인 없이 잉태할 수 있었던 여기서의 마리아, 의식 물을 상징하는 그 처녀가 바로 소망의 결실로 품은 인간의 안의 마음, 의식,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참나, 즉 내 안이 I am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한 소망, 욕망의 관념들 모두를 그대로 느껴내서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다 잡아먹어서 내 의식 안에 확고히 한다면 I am that. that 안에 I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더 이상 겨자씨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서 자신의 현실 세상에서 쉽게 형체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는 언젠가 성경 속 이야기 전부가 자신의 의식 안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일어나고 스스로의 자전서라는 것을 깨우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자신의 조건지어지지 않은 의식, unconditioned consciousness, 이 I am이라는 것이 세상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처녀 마리아, 가장 우리가 수용성이 좋은 상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곧 거듭나게 될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게 될 상태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퀄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친부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 진리 상태가 되면 진리는 진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도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신의 아들은 신이고요, 신의 아버지는 신입니다. 아버지 신과 아들 신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의식. 인식은 관념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합니다. 인류는 또 자신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자아관념을 바꿔내어서 스스로를 명확히 한다면 I am that, 느껴낸다면
나 이외의 그 누구의 도움이나 손길 필요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의식 속에서 주장했고 자신으로 규정지었던 과거의 어릴 적 그 꿈이 진짜 꿈만의 그것이 아님을, 이미 이룬 결과물일 수 있음을, 그것을 그대로 현해낼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그는 왜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바뀌는 반면에, 부활주일, 부활절 맨날 바뀌잖아요. 여러분 몰랐죠? 그 목사님들 맨날 바뀌는 거 보면서 왜 바뀔까 궁금해하지도 않나 봐요. 분명히 그것이 진짜 고깃덩어리의 부활이면 탄생일처럼 딱 픽싱이 돼야죠. 왜 자꾸 바뀌어요? 왜 이걸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난 이해가 안 되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라는 고정된 날짜인지, 그리고 왜 기독교 신앙 전체가 처녀 임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처녀 임신, 즉 고깃덩어리로부터 나온 눈에 보이는 고깃덩어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주 테마로 진리의 태어남을 이야기 스토리텔링할 수밖에 없었을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부합하게끔 구약도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고, 신약도 그거에 응해서 그대로 그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에 깨어난 사람들은 성경 저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이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누가 처음에 이러한 어떤 각본을 쓰게 되면 거기에 잊어붙이고 뜯어붙이고 해서 올드와 뉴 테스터먼트가 나올 과정에서 이미 그것을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글을 쓰게 됐을 때 당연히 그거에 부합한 스토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고 따로 놀게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지, 네빌하고 저하고 성경하고 성경 저자가 다 따로 놀았다는, 제가 어떻게 네빌 책을 이해할 수 있고 네빌이 얘기 안 한 것도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진리가 파편들이 나눠질 수 없는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가 찢겨나갈 수 없는 통으로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하는 거고, 완전한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완전성을 이렇게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진리의 바로 그 가장 근원적이고 위대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라는 거고요. 왜 기독교 신앙 전체가 처녀 임신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자신의 의식이 자가잉태로, 의식이 무엇을 인식하는 게 자가잉태잖아요. 예수를 인식하는 순간 예수 잉태고, 자가잉태로 꿈과 소망의 인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처녀의 자궁, 마리아의 자궁, 수태고지를 전한 천사의 그 본질, 처녀의 자궁이자 바로 주의 신부다.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신부 역할. 왜 신부, 여성적인 역할에 왜 부여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의 무덤에 왜 그 마리아를 포함한 그 몇 명의 여자들이 왜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들이 먼저 보고 제자들한테 알려주니까 제자들도 다시 가보니까 시체가 없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그거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영적인 마리아의 수태성에 있는 옥토 같은 이 마음밭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심어낼 수가 없어. 진리를 느껴낼 수 없고 품어낼 수 없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밭이 그렇게 완벽하게 수용적이 됐을 때 4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낼 수 있는 그 참 진리를 머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안 가고 여자들이 보고 온 거잖아요. 항상 성경에서는 남존 여비가 강한데 그것만큼은 여자가 우선권이 있고, 이 성부 요셉은 없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있어도. 그쵸?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이게 씨앗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각인받는 그 마음의 상태를 빗댄 거예요. 그렇게 잉태된 후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런 각인된 인상들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11챕터 끝났습니다.
오늘 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기 이렇게 필 받으면 이렇게 뭘 주시는데 그 필 안 받을 때도 주셔도 됩니다. 꼭 필 받아야 주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 진짜 횡설수설했습니다. 오늘 되게 짧은 챕터인데 그나마 최대한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게 없어서 30분 동안 헛짓하다가 그것을 날려버리고 라이브를 못 켰어요. 어쨌든 그거 OBS로 저장되어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녹화 방송, 편집 방송으로 잘라서 다듬어 갖고 그건 별도로 영상 보내드릴게요. 라이브 방송을 제가 킨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되었던 그것만 라이브로 들어갈 거고 그거를 이제 녹화 방송으로 전용되면서 이제 만밀리 전용 방송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분들은 오늘 잠깐 제가 전용 방송인데 오픈해 드린 거니까 정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단돈 12,000원 고액과에 1,000만원짜리 고액과로 받는데 학원 가는데 그룹과에 받는데 차비라고 생각하시면 차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 커피 2잔 안 먹으면 되니까 만밀리라도 가입을 하셔서 전용 방송에 함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엄청난 진리에 이 정도도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으면 성경에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그들 분들을 위해서도 소중한 거예요. 일부러 제가 전용 방송을 일부러 틀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야박해 보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오픈 방송 충분히 많이 오픈해 드리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방송이 있으면 딴 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 어떤 분들이 댓글 중에 왜 이렇게 돈을 받고 하냐면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 제가 삭제해 버렸는데 읽지도 않고 삭제해 버렸어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오픈 방송만 보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도 그거를 만족 안 되고 너무 귀하다 그러면 12,000원 쓸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귀한데 12,000원 쓰고 싶진 않다 그러면 이미 귀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아예 오픈 방송도 보시지 마시고 딴 데 가세요. 그러면서 괜히 다 보고 감동받고 좋아라고 하면서 약 올라갖고 왜 전부 다 만밀리로 반 정도는 덮어놨냐, 그렇게 해서 욕한다라는 것은 이건 날강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거 보라고 강요했나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 어렵게 들여갖고 보는 건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봐놓고 그거 보게 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욕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제가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대할 때 원해서 좋아서 보면서 유익하다고 느끼면서 거기에 내가 마음 공부의 전부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를 배우는 거가 마음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가치를 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5,000원, 10,000원을 안 할 거 아까운데라는 것은. 그건 벌써 시작부터 내가 배움의 자세가 없는 거죠. 즉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야 진리가 절대 깨어날 수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댓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태양들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읽혀지는 거야. 이런 마음의 상태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경제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내가 소위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귀한 게 시간인데, 시간이 제일 큰 에너지고 제일 큰 돈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시간을 실컷 들이는데 그 돈 1~2만 원 아까워한다. 그러면 가장 큰 시간을 허비했으면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덜 가치가 있는 10,000원밖에 안 되는 그거를 아까워한다. 이건 벌써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한다면 책을 사시고 멤버십 최대한 만밀리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로 바뀔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이 보물섬 지도라면 여러분들이 1,000,000원, 1억 원이라도 살걸요? 보물섬 지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지도인데 그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고는 싶어. 그럼 결국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본다고밖에 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딴 데 비슷한 거 있으면, 비스무리한 거라도 있으면 그거 보러 가세요. 안 보셔도 된다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스스로 증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일매일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저도 힘들지만 맨날 이걸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빠져나오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밑빠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드러날 일이 없어. 그러면 결국 나는 세뇌당할 수밖에 없어, 진리에. 나도 모르게 원치 않아도 듣다 보면 결국 이것이 진리임을 더 빨리 내 몸에, 그것은 진리는 스스로 마중물을 계속 먹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마중물이 어느 정도 본물과 만나는 순간 소합이 생기니까 더 이상 물과 물끼리 연결이 되고 진리와 진리가 연결이 되면 진리는 이미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의 물줄기가 돼버리죠.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펌프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게 결국 우물물이잖아요. 지하수 물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럼 캐면 캘수록 더 정제돼 갖고 좋은 물이 나오잖아. 깨끗한 물이.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들어버리면,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한꺼번에 확 이렇게 띄엄띄엄 한 달에 뭐 몇 개 올리고 일주일에 한두 개 올리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또 언제 이렇게 힘들게 역작을 만들어 보겠어요. 미친 척을 한번에 확 봐버리고 뭐 자 나중에 웬만큼 제가 할 만큼 했으면 이제 손 떼겠죠. 그땐 좀 띄엄띄엄 쉬엄쉬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리즈물로 완벽하게 무슨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겠지. 그거 보러 가면 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활만 제대로 반해도 믿음으로를 안 봐도 돼요. 하지만 부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힘이 별로 없고,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한 책으로 완벽하게 계속 떼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책을 해야지 나는 이거도 봤어 저거도 봤어라고 자기 위안으로 삼고 남들한테 얘기하기 좋거든. 너 부활밖에 못 봤어? 그럼 내일 너 조금밖에 안 뗀 거네? 난 다 봤어.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보고 싶어질 거라고. 하지만 진리는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활을 계속 보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라를 보고 리액팅도 다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내비를 몇 책을 다 할지 중간에 몇 개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게 된다면 이 정도 선에서 다 끝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마음 공부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고, 굳이 본다 그러면 약간 이제 이 기본 무장이 된 상태에서 유틸리티적으로 실내 샘플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내가 이거를 써먹는 과정에서 약간 필요할 수 있는, 하지만 필터링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그대로 봐버리게 되면 기존에 장착했던 무기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그대로 가면서 거기에 저해가 되지 않는,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샘플 얘들을 몇 개 콕 집어서 장가지만 똑 부러뜨려서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타의 책을 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나는 진리도 깨어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욕망 소망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가 올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유익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얻게 되면 또 베풀어서 여러분들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처럼 깨어날 수 있게끔 도우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돕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별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진리가 깨어나다 만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그 안에 있는 나도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물론 저도 아직 그렇게 못 되는데, 저도 못 났는데요. 그런 순간까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나의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보였다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진짜 내 의식 상태라구나, 깨어난 영 그 자체구나. 그게 가장 큰 정말 그 황금알을 낳는 겁이구나.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왜 안 되는구나. 그거예요. 저는 그 우화도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나를 죽이면서, 상상력을 죽이면서 이미 결과물이 도취되어 갖고 결과물을 한꺼번에 그냥 확 결과의 세계에 빠지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잖아요. 나는 황금알이 아니라 겁인 거예요. 나는 의식이지 창조하는 인식의 힘 자체이지 고기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아무리 굉장한 것이 현실에 발견이 돼도 어차피 이르는 순간 잠깐 기뻤다가 허무해지잖아.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뭐 없잖아. 그 다음 거가 있어야지요. 내가 왜 살아요? 숨쉬는 고기 같으면 왜 살아? 숨쉬고 안 쉬고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영의 숨을 쉬어야지. 내가 나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좀 더 유의미한 가치관념을 내가 도출해내고, 그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진정한 참 또 다른 나일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들을 계속 도출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가 나 안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의 함께 더불어서의 나라는 거예요. 따로 하지만 또 가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튀어나왔을 때 남도 나오게끔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일 간섭하지 말고 내가 각자의 일을 열리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게끔 내 고깃 덩어리가 잠깐 가만히 있고 5천 명을 먹일 때 다 앉아라고 한 다음에 힘 빼라고 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상상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